이 호아킴 대 포사다와 엘렌 싱어가 쓴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탠포드 대에서 진행한 이 실험 이야기입니다. 약 4에서 5세 600명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 방에 혼자 앉아있는 이 아이에게 달콤한 이 마시멜로를 접시에 담아주고, 만약 15분 동안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으면 15분이 지난 후에 내가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15분을 참고 마시멜로 2개를 먹는 아이들이 있었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걸 참지 못하고 단 3초 만에 그 마시멜로를 먹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이 진행되고 나서 약 10년 후에 그러면 그 당시 이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아이들을 추적해 조사해 보았더니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이 학업 성적도 더 뛰어나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또 스트레스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지금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그리고 지금 조금 더 노력하면 더 나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아이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릴 적 했던 이 경험이 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르게 인도했던 겁니다. 지금도 이런 마시멜로 실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실험을 맨 처음 시행한 이 미셸 박사는 아이들의 참을성을 결정하는 것은 마시멜로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마시멜로의 유혹을 15분 동안 견뎠던 이 아이들은 눈앞의 마시멜로를 잘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시멜로를 보더라도 그냥 마치 그림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내 앞에 마시멜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혹을 이기지 못한 아이들은 오히려 마시멜로를 정말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이것을 이겨내겠다라는 이러한 과도한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유혹을 이겨내는 현명한 방법은 그 유혹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피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피해갈 때 그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혹을 맞아들이게 되면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경험하듯 우리는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나 기도 등 신앙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상들과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들의 믿음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자꾸 주님과 우리가 멀어집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 주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되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고, 이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것일 겁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니 자꾸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 신앙이 옅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은 과학의 발달로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은행에 갈 필요도 없고, 마트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은 책을 살 필요도 없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만 권의 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편안하고 좋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손영은 목사님이 작사한 주님 고대가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런데 요즘 세상이 이런 고대가를 부르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왜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 조금만 있다 오십시오. 주님 혹시 오시려면 내가 죽은 후에 오십시오. 이 좋은 세상 내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시면 이 좋은 세상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을 고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살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천국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주님 고대가를 작사했던 손양원 목사님이 살았던 그 시대만 보더라도 얼마나 고난과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가 통치하던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타키투스의 연대기를 보면 이 네로의 잔악성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짐승의 가죽으로 싸서 개들에 의해 찢기우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혹은 화형이 되어 해진 후 밤을 밝히는 일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박해 때는 기독교인들이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어져 유혈이 낭자했으며 속살이 드러나고 창자까지 밖으로 터져나왔다. 온갖 종류의 고문을 받은 후에 사나운 짐승의 밥으로 던져졌다. 디오클레안의 황제 때는 이교도이자 기독교를 미워한 그의 모친의 영향을 받아 그는 교회의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국에 칙령을 내려 교회들을 다 부수고 성경을 불태우고 신자들의 지책들을 박탈하고 성직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그들은 사자밥이 되지 않아도 되고 화형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이유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자리도 불사하게 된 겁니다. 2018년에 개봉한 이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울의 일대기를 기록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여인들, 노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의사인 누가가 그 안에 같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의사인 누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어. 저들은 아무런 이야기도 우리에게 해주지 않소.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경기가 있을 거요.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놀랍니다. 내일 경기가 있다는 것은 내일 사자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누가는 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잠시뿐입니다. 잠시뿐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 집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누가복음 23장 24절 말씀을 들려줍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기도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서 그들은 담대히 감옥문을 지나 경기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도 불사하게 했고, 그리고 불같은 시험으로부터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 후에 바울과 누가가 대화를 하게 됩니다.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경기장에서 군중들의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신이 살아있는 한 저들의 그 얼굴을 잊지 못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집에 도착할 때 큰 소리가 날 거야. 그러자 누가가 오늘 성대한 축하 행사가 열렸겠군요. 그러자 바울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성대한 축하 행사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향인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서 그들을 맞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천국임을 알아 우리는 늘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세상의 온갖 유혹에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보다는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주시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인내도 그들은 받아들이고 그 인내를 겪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그곳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를 위해 준비된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승리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그 전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믿는 자를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자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하자 근심을 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주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처를 다 예비하고 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할 거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는 자를 위해서 준비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 나도 마음만 먹으면 나는 언제든지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잡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이 내가 마음만 잡으면 그 예수, 나는 언제라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오히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또 교회 다닌다는 것을 드러내놓기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일을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유대 율법에 종통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다신론이 대세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증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편협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비난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진리이기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고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는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자랑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승리와 패배가 있을 뿐 그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서 실패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장할 것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것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길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길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렇게 무장하는 것은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함으로써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생활화해야 합니다. 군인들이 군대에 가면은 똑같은 훈련들을 매일 반복합니다. 제식 훈련, 또 사격 훈련, 또 주특기 훈련. 이거는 군대에 있을 동안 제대할 때까지 이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몸에 배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실전과 같이 그렇게 연습을 해야만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그때 조금이나마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사격도 평상시 잘 연습을 해야만 전쟁이 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사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훈련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싸움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 역시 날마다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읽는 것, 날마다 기도하는 것, 우리는 날마다 연습해서 내 자신을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리한 자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여 천국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고통과 근심이 사라진 나라입니다. 본문 3, 4절을 보니 그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수고하고 또 고생하며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나라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한 모든 아픔을 다 치유해 주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또한 그 나라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물질의 걱정도 없는 나라입니다. 사업과 직장의 걱정도 없고 마실 걱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과 근심, 아픔이 있지만 이런 모든 걱정과 근심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마다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근심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는 늘 근심하고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내가 이럴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왕 솔로몬도 인생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이고 수고와 슬픔만 가득한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솔로몬과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우리의 인생이 슬픈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그 수고와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 30절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주님을 믿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고난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지만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힘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정말 내일 이제 사자밥이 되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죽음을 앞에 둔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당한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알아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이유를 보면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소개합니다. 그 나라는 벽옥과 수정 같은 보석으로 지어진 나라이고 12문이 진주로 지어진 나라이며 길은 순금으로 된 나라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본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문학가라고 할지라도 이 그랜드 캐년의 웅장함, 어머니의 사랑, 히말라야의 신비함, 자연의 아름다움, 이거는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람의 글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사실 사도 요한이 그려낸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모습은 실제 천국의 모습에 아마 100분의 1도 그려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몇천 배, 아마 몇만 배도 놀랍고 아름다운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무한한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야, 언젠가는 질리지 않겠냐. 이 세상에도 정말 아무리 좋은 것도 얼마 있지 않으면 질리기 마련인데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해도 거기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살면 당연히 질리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질린다는 개념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대로 회복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제약의 감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기쁨과 평안함과 즐거움만 가득한 나라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우리가 느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설명하는 목사나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의 모습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리지 않을까? 이해가 될 수 없는 나라죠. 근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왕처럼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처럼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왕노릇 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왕노릇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왕같지 못 살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물질에 치이고 건강에 치이고 사람에게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또 권력 있는 사람들에 치이고 정말 걱정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도 그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왕처럼 살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삶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신앙으로만 살면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면 됩니다. 일제시대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와 맞서다 순교하신 분입니다. 당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일본의 국민의례라는 쪽으로 사회 분위기가 흘러갔고 교단도 나서서 신사참배를 부추겼습니다. 이 배교적인 결정에 맞서 싸운 인물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일본은 그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서 그를 무려 5차례나 체포해 고문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그는 결국 이 생명의 끈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즉 얼마나 이 고문이 심했으면 야, 나 이제 못 살겠다.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너무 심해서 나는 도저히 살 수 없겠다라는 마음을 주기철 목사님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4번째 투옥되었을 때 목사님은 아내 앞으로 유서를 보내게 됩니다. 몸이 부어올라 터질 지경이요. 8해 후에는 아무래도 내가 세상을 떠날 것 같소. 어머니 봉양 잘하고 2 아들 영진, 광조 잘 부탁하요. 마지막 유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유서를 받은 사모님이 더 대단합니다. 유서를 받은 사모님이 이렇게 답장을 하죠. 아직까지 가정에 미련이 남아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어서 목사님 갈 길 가시라고 전해 주시오. 이렇게 또 답장을 하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 예감대로 진달래꽃 흐트러지던 4월 21일 숨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내가 준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관은 화관을 뜻하는 스테파노스로 격렬한 경기에서 최종 우승을 한 선수에게 쓰여주던 관입니다. 즉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정말 피 터지게 싸워서 마지막 지금으로 말하면 금메달을 목에 건 사람에게 씌워주는 화관이 이 스테파노스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스테파노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천국에서는 그를 환영하는 천국잔치가 열렸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 교회 간다면 한 번 더 쳐다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순교자들에게 씌워주었던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겁니다.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과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스테파노스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가운데 순례자의 노래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옛날엔 참 많이 불렸는데요. 가사를 보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더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사처럼 이 찬양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내가 젊다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고,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젊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내일 죽음을 앞에 두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 그리고 이제 죽기 위해 경기장으로 나아가는 그들이 두려웠을까요? 그들이 불행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행복했을 겁니다. 야,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구나. 그들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들은 두려웠을 것이고 경기장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떼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경기장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은 행복했고 그들은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한 삶, 능력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